설교 제목이 굉장히 생소하죠? 예, 생소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딱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야, 오늘 큰일 났다. 오늘 은혜 받긴 글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상 되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 따라오면 누구나 이해하고 그 6월절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 헨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예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제임스 더한 목사님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으로 정하신 날짜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월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월절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첫 단추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열매, 첫 단추는 중요하죠. 그래서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라고, 예언적 시간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고 예언이다. 그 본체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예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히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6월절이 출발점인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오순절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오순절을 봄절기에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봄절기와 가을절기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순절이 나타내는 건 성령의 강림이죠.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은 영혼 추수를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수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성령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저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삽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니산월 14일. 자, 니산월이라는 거는 이제 태양력으로 1월을 말합니다. 종교력으로 첫째 달을 말해요. 그래서 니산월 14일은 성금요일이 돼요. 6월절, 정확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넘어갔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와 생명의 떡과 고난을 상징하는 쓴 나무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 잔은 4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기 다음에. 자, 구약시대에 행했던 성만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히 만찬이 아니고, 단순히 성찬이 아니고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식탁에 그 만찬 앞에 나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족됨, 동료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거기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니산월 11일이에요. 오늘이 정확히 니산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시작됐고 우리가 부활주를 지켰어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니산월 12일로 넘어가요.
히브리력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제부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창세기 첫날부터, 첫째 날부터 저녁부터가 첫째 날입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태양력이 아니라 원력인 달을 보고 계산하는 히브리력이 원래 성경에 맞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저녁부터가 이제 6월절의 시간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과 함께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겹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히브리력으로 5784년 4월 23일 화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된다. 자, 오늘은 니산월 10일의 예표적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이게 니산월 10일이에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보통 한 어린 양을 잡으면 1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낭비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자,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 이게 뭐냐면 니산월 14일입니다.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왜냐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여기 녹색 글씨를 보세요. 이달 열흘에 이게 바로 니산월 10일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자, 그러면 왜 하필 니산월 10일일까? 여러분 왜 니산월 10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니산월 10일부터 양을 선택하라. 왜 양을 선택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 지금 니산월 10일도 지금 생소한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의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은요 6월절을 언제 어떻게 지내라 하는 그런 방법과 시간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일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 준수하고 지킵니다. 이제 단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 우상숭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따로 지키진 않을 겁니다. 지키지 않아 왔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인 7대 절기를 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굉장히 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에 교회 전통이나 편견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빼앗을 수는 없죠. 빼앗아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교회 절기도 지키고 또 7대 절기를 귀하게 신약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태양력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지키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7대 절기는 구약시대 다 끝났어.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 대체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으로 그것들을 준수하면서 또 7대 절기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때인 절기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철저하게 절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갖고 왔는데요, 다 읽지는 않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렇게 하셨다, 수전절에 뭐 하셨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바울도 오순절 절기 안에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힘썼다, 히브리 기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약적인 그림을 신약에 가지고 오면서 지금도 하늘 장막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드리고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구약시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대로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절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약적으로 이것들을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부터 부활하신 날까지 8일간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짧은 글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요 기간 오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청소할 거 다 청소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신약적으로 여러분 재창조될 건 다시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내 삶, 내 가정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누가 지켜? 예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니까. 내가 할 일을 자꾸 주님께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6월절 만찬은 5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특히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6월절 닷새 전에 그랬습니다. 어린 양 제물을 닷새 전에 잡을 양을,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냐? 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4박 5일 동안 양과 함께 집에서 보내면서 흠없는 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흠이 있는지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세세하게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니산월 14일 6월절날 해질녘에 제물로 잡는 거예요. 따라서 6월절을 비롯해서 이 7대 절기는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6월절 5일 전, 그러니까 니산월 10일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행하셨겠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감난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마리아 향유 옷값부터 부활까지 9일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 그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로 교회력으로 지키는 날이고, 히브리력으로 보면 요게 니산월 10일입니다. 10일 날 여러분 뭐 했다고요?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선택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마을에 가면 아무도 이제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이제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니산월 10일 날 입성하십니다. 10일 날 입성하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요게 니산월 10일이에요. 이튿날 니산월 10일에는 명절에, 6월절이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호산나 이스라엘 왕 찬양한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 니산월 10일. 자, 그 니산월 10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왜 예언적인 성취가 되느냐? 자, 니산월 10일에 대제사장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닷새 전에
어린 양들을 북쪽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게 할렐이에요.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 118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양을 끌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니산월 10일 정확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수컷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성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예수님, 저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예언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왜냐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또 성전의 제사할 양들을 어디서 키웠냐면 베들레헴에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언적인 도시잖아요. 생명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유월절 성전에 잡을 어린 양을 베들레헴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어요. 다른 산이 아니고 너가 3일길 가서 그 내가 지명한 산에 가서 너의 외아들을 드려라.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거기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즉 아버지가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삭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니산월 10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왜 이삭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 산에 드리라, 거기 가서 드리라 하신 지 2000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 닷새 전에 베들레헴에서 어린 양을 선택해서 성전으로 끌고 와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산월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을 한번 볼게요. 자, 누구를 예언하는 노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로 넘어가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니산월 10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뒤가 지금 똑같죠. 감사, 선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사장들이 시편 118편 할렐시를 불렀듯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했다는 것. 그게 언제라고요? 니산월 10일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입성한 날을 9일로 보기도 합니다. 니산월 9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우리 개념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제 히브리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가 이제 이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일로 보고 어떤 분들은 10일로 보는데 그래서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그 메시아로서의 성취하셨다. 그것이 니산월 14일 6월절에
정확히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사이 5일 동안 제사장들이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성전에서 함께 지내면서 살펴봅니다. 그 4박 5일 동안 그럼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 성전에서 뭐 하셨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치십니다.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절들을 보면 평소 예수님과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다 대답하십니다. 평소랑 조금 달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요, 단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로서 외세로부터 유대 사회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유대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를 색출하거나 판결하는 일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단자인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계속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느 계명입니까?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물고 늘어져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니산월 10일부터 니산월 14일 6월절 그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 4박 5일 동안 성전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흠이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흠이 없는지 계속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6월절에 어린 양이 맞는지 계속해서 찾아내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적 성취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5일 동안 계속해서 그 논쟁을 펼치십니다.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것도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흠 잡을 수 없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산월 10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정말 이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요, 이런 거를 보면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그냥 구약의 6월절은 다 끝났어, 그건 구약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신약적으로 다 묵상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니산월 10일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자,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죠. 그 무궁화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웠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이게 니산월 10일에 하신 일이에요. 너희가 강도의 소홀로 만들었다 책망하시죠. 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요날 니산월 10일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네. 자, 6월절이 되기 전에 니산월 10일에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선택해서 계속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6월절날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한 그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프로페릭한 게 있습니까? 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죠. 자,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왜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한지 1500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때려부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자, 6월절 주일로서 니산월 14일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 피 밖에 잔잔하게 연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됐듯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서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6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제가 대체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대대로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인데 왜 대대로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지켜라 그러면은 아주 깔끔할 텐데 왜 이 구약적인 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월절이 매번 우리 계속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대로 지키되 신약적으로 지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6월절을 지켰다면 우리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그 의미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예배하지 않듯이 그들은 몸으로 예배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몸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린 구약시대처럼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대속을 묵상하고 믿음을 갱신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죠. 거기서 건져주셨죠.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혈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의 자녀 누구다 이렇게 항상 꼭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자녀 누구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애굽 사람들의 조상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 저주를 받은 가게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저주를 받은 가게였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함은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백성이었어요. 종된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 밑에 가서 종 노릇한 게 아니라 주인이, 장자가 가나안 종의 후손 밑에 가서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종의 종 노릇한 것보다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 노릇.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단순히 6월절이네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의 종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6월절 7일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6월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나에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번 6월절을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